자, 이번 시간에는 로마서 13장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12장을 두 번에 걸쳐서 했죠. 1절, 2절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의 다른 신도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4개의 토막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1절, 2절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 그 3가지 단어가 낱말이 뜻하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나 윤리는 그 밑에 교리가 항상 뒷받침되어 있다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 교리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하고 성령님을 또 보내셔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고 우리 안에 내주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어먹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2장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종교나 다른 철학이나 다른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다.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기반이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토막으로 나눠서 우리는 몸의 지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 위치, 기능 그런 걸 뜻하는 거지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믿음이 이만큼 크고 쟤는 저만큼 작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의 지체다. 지체끼리는 경쟁하고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은사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는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저 얘기 잘 들어주고, 즐거우면 같이 웃어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좀 해주고, 그리고 포용해주고, 관용해주고, 그런데 겸손으로 나대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복잡하게 성경이 있는 거다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우리를 잘 이해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를 공격을 하고 또 나한테 해코지 한 어떤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창조 질서에 그 악함이라는 건 없거든요.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면 다른 사람이 악을 해왔더라도 정당방위라고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어렵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아는데 그래서 해봐. 그리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자고 그래.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잘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심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원수나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해 주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위에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제 속담 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2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쟤는 계속 나한테 잘해주네. 그래서 어느 날 회개하게 되고 고마움을 표시하게 되고 그런 일을 이제 갖고 올 수도 있고, 근데도 끝까지 완악하게 버티고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 머리 위에 점점 죄를 가중시키는 게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독하니 혼이 난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이번 시간에 좀 독특한 걸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게 되면 게 5째 토막이 되겠어요. 그래서 13장에는 5째 토막, 6째 토막, 7째 토막 3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5째 토막은 그 국가와의 관계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6번째 토막은 율법,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정, 규칙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시간에 관련된 문제. 우리가 앞으로 구원이 완성되려면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잘 모르잖아요.
언제 구원이 완성되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중간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 중간 단계에서 살아나가야 되는가, 그런 시간과의 관계.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낮과 밤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토막을 오늘 이제 공부하게 돼요. 자, 13장의 첫 번째 토막. 전체적으로는 5번째 토막. 국가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인데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이웃과의 관계 이런 건 좀 이해되겠는데 갑자기 국가라는 게 나오니까 좀 생뚱맞다. 그래서 이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뚱맞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삽입구문이다. 갑자기 이게 뛰어들어왔는데 차라리 그냥 8절부터 나가면 부드럽게 이해가 되는데 8절 한번 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냐. 이거는 12장 말미에 나오는 거 이렇게 좀 연결이 되잖아요. 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12장하고 13장 8절부터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흐름이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국가라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뭐 권세가 어떠니 뭐 이러니까 생뚱맞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러는 게. 그런데 나는 그게 뭐 생뚱맞냐? 생뚱맞지 않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내에 형제들과 신들과 어떤 관계냐. 조금씩 넓어져 가잖아.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밖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가 그걸 뭐 원수와의 관계. 지금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확장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잘 봅시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는 일단 사람들도 있겠죠. 안 믿는 이제 비신자들이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사람하고만 관계를 하나? 요새는 애들도 2살, 3살만 돼도 어린이집 같은 거 다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세상 밖에는 이게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큰 조직들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가게 되잖아요. 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 이제 직장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점점 활동이 넓다 보면 이제 사회적 동창이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이런 조직도 이제 우리가 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국가 어떤 소속이 돼 있고 또 국가의 일원으로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국가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는 생뚱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게 보세요. 교회 밖에서 쭉 이렇게 확장돼서 나가잖아, 우리의 삶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오늘 배우는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 이런데도 적용이 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의 사람 위주였었는데 12장 말에는 이제는 사회적인 조직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는 게 올바른 거냐 하는 거를 국가라는 이름 하에 이렇게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사도 바울이 썼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로마 교인 대상으로 로마서를 쓴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실제적, 현실적 상황하고도 이걸 제외해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당시에는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잖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이 모든 통치를 하시고 지금 뭐 하나님 우측 보좌에서 이제 통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황제한테 우리가 순종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종 세금이나 이런 걸 이제 내야 되는데 이거 세금을 내야 돼?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데 로마 황제 정부에 우리가 세금도 내야 되나? 그럼 우리 세금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고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로마서에 그걸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국가에서 내리는 세금 같은 걸 안 내면 또 국가가 가만히 있겠어요? 싸우다가 족치고 또 뭐 감옥에 넣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 그럼 그런 일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이 처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국가와의 관계, 특히 권세, 권위 문제에 대해서 쓰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뭐 생뚱맞다. 그렇게 이제 느끼시지 않아도 이제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1절, 7절까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7개 규절로 돼 있어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독재자야, 독재자. 독재 정권. 이게 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세계 역사를 볼 때도 히틀러. 그 다음에 우리 또 역사적으로 뭐 조선시대면 영장군. 현재 시대를 보면 박정희 정권. 물론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고 그랬지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거의 18년 동안을 그 군사 통치를 했잖아요. 그 안에서 민주운동을 해가지고 감옥살이하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 어쨌든. 근데 여기에 보는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면 뭐 전부 복종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탁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싫어해요, 이게. 이 로마서 13장 1절 7절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들 이걸 아예 강해를 안 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복잡한 거 아닙니다. 자, 봅시다. 우선 독재자와 독재 정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건 나중에, 이건 지금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을 공부하다 보면 6날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아주 그 질서 있게 만드시거든요. 1, 2, 3일 날 물과 물을 나눠서 창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또 줄어들게 해서 물하고 육지하고 만들게 되고, 등등이 참 순차적으로 하고 또 만든 다음에 하늘에는 해달배를 넣고, 또 바다에는 바다 물고기를 집어넣고, 땅에는 동물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이제 인간도 만드시고, 나름대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 우주를 창조, 간단한 내용으로 쓰였지만, 하나님은 되게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하나 알아야 되냐면, 아담이 이제 사과나무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걸 이제 어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거 사과나무 이런 거 내 말 안 들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그러면서도 죽였어요? 죽이지 않았잖아요. 가지고 입혀서 에덴 동산 내쫓긴 했지만 죽이지 않고 에덴 동산 바꿔서 내쫓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원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사탄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칙도 주시지만 은혜도 주시잖아요. 하와에게는 너 애 낳을 때 고통이 좀 있을 거다. 그러나 인간이 번영할 수 있도록,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셨고, 아담에게는 너 먹고 사는데 힘들어. 뭐 땀 좀 흘려야 될 거야. 그 대신에 먹고 살기는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쫓았으니까 완전히 애들을 파멸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와에게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인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란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먹고 살게 해줬어. 다만 또 벌칙도 내려야 되니까 너는 고통이 있을 거야. 너는 땀을 흘릴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 조금 지나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셋을 이제 더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인류가 두 파트로 쫙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아벨은 죽었으니까 셋의 후손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쫙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기록되어 있잖아. 그때 그 가인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라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라멕이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가인의 후손 중에 대표로 라멕이 나오잖아요. 라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을 쌓고 끼리끼리 뭉쳐서 살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와이프를 2명을 두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라는 일부 일처제를 부셔버리고, 특히 또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 왔을 때 수십 배의 그 응징을 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걸 와이프 앞에서 자랑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명이 싹 텄는데 그 문명들이 어디에서 싹 텄냐면 라멕의 후손들에서 여러 가지 문명들이 싹 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너저렇게 제가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하셨지만 그 나름대로 이 가인의 후손에서도 문명이 발전되는 거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고, 특히 바벨탑 사건 같은 거 볼 때 바벨탑을 부신 게 아니라 문명을 일으키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말을 흐트러뜨리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도 일반 눈으로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크리스천만 관리하시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전 세상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계시다. 그걸 우리는 일반인에 그렇게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아의 언약이 뭡니까? 무지개 언약이.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전 자연, 전 우주 전체를 대상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게 노아의 언약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노아의 언약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인의 안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를 안 하시면 엉망진창이 돼서 지구는 멸망하고 우주도 멸망하고 인간도 다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썩어 자빠졌더라도 관리를 해나가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꼭 교회만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세상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질서하게 무정부 상태로 그렇게 운영되는 걸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절까지 읽어봤지만 세상 밖, 에덴 동산 밖에서의 인간들의 생활 속에서도 질서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조직체, 특히 이제 국가라고 예시를 들게요. 이 국가에도 권위를 줘서 질서를 지키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 로마서 13장 1절, 7절을 공부할 때 독재 정권, 독재자, 그걸 생각하기 전에 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그 질서를 국가라는 어떤 조직체를 통해서 관리를 시키도록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질서를 지키도록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 특히 신학 공부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13장 1절, 7절을 읽으면서 왜 세상 밖에 권세자들, 권력자들, 독재자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권위를 줘가지고 그들에게 왜 우리를 복종시키느냐. 그러면서 확 치밀거든, 이 안에서 뭔가가.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 우선 잘 보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움직이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그 질서를 국가라는 조직을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시는 것을 바라시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밑에 국가라는 거를 만드는 거를 용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위죠. 그래서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위에 거스리면 안 돼요. 그 권위를 거스리는 건 곧 하나님 창조 질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요.
이 권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1. 하나님의 절대 권위. 2. 하나님이 국가에 권위를 부여해서 나올 수 있는 2차적 권위. 근데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한테 복종하겠다는 거야. 근데 로마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고 세상 나라 로마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로마도 하나의 국가니까 로마에도 질서를 유지해서 잘 운영하려는 권위를 주셨다고 로마서에 쓰여 있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안 썼으면 어떻게 되냐면 대들면 어떻게 돼? 죽지. 그 10%는 로마 군인들한테 세금도 안 내고 우리는 오로지 뭐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일단 우리 일반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당연히 복종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도 복종해야 된다. 만약에 거기에 복종 안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그건 조직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 국가라는 시스템도. 어떤 인간들이 일을 하잖아. 그걸 우리가 공직자라고 칩시다. 오늘날 보면은 뭐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행정부에서 뭐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그 공무원들, 또 사법부에 가면 뭐 판검사. 근데 지금 여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한테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도 복종하고 조직에 대해서도 이 공직자에 대해서도 복종해라.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러나 일단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그럼 이들은 하나님이 권위를 줬는데 무제한 권위를 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멋대로 해도 되는 그런 권위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위가 왔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리, 이거에 반하지 않게 운용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조건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권위를.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게 다 원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왕이나 뭐 황제라고 칩시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되겠죠.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칼이라는 걸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국가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공무원들도 채용해가지고 다 먹고 살게 해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경비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세금 내는 거를 받아들여라.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게 로마 교인들이었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의 주인인데 왜 세상 왕하고 황제한테 우리가 걔가 말한 대로 살아야 되고 걔한테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거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얘네들한테 괜히 이런 거 안 해가지고 잡혀가고 그러면 오히려 니네 몸만 상한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존재했을 것이고, 교리적으로 보더라도 그들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복종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제 여기까지는 되게 이제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해. 근데 사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에는 안 나와.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현실적으로 이 권세자들이 개판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써 있다고, 로마서에.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FM대로만 써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왜? 성경에 자세히 안 써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중구난방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중구난방으로 해석해보자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결론을 한번 유추해 보자는 거지. 그 결론이 100점이 아닐 수도 있지. 그 100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생각하는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고해야만 할 규절이 없을까? 우선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선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은 왕이나 황제한테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을 뒤져보니까 왕이나 그 당시에 황제 이런 사람들의 명령에 복종 안 한 사례가 좀 눈에 들어와. 그걸 찾아보진 않겠어요, 성경 기준을. 구약의 말이죠. 모세가 탄생할 때, 그때 명령이 내려와 유대인들이 난 사내 애들에 대해서는 산파들이 애를 받아서 죽여야 돼. 그런데 모세 탄생 얘기의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들이 모세를 잘 받아서 관리를 해. 그는 그 당시 바로 왕이 명령한 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탄생과 관련해 산파 여인들이 그런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라합이라는 이제 기생 구약에 보면 나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점탐하러 들어갔다가 나와서 분석을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침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합이라는 이제 주모죠, 일종의. 이 집에 이제 염탐꾼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며칠 묵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염탐꾼이 있으면 신고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죠. 근데 이 기생이 알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든지 그 이유를 알아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합니다, 라합이. 그러니까 이 라합도 그 당시에 떨어진 하나의 국가적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간 청년이에요. 선지자죠. 다니엘 서를 이제 썼으니까. 이제 그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왕이 여러 가지 명령을 하죠. 그 하나님한테 예배도 드리지 말고 절도 하지 말고 뭐 등등.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거부합니다. 그런 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당국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풀어주는 조건으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때 전하면 니들 혼낸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럼 이런 사례에서 보면 불복종하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쪽 측면에서는요, 어떤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냐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그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방향으로 그들을 쓰신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바로죠.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바로를 이용해서 그의 마음을 점점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말을 안 들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적인 걸로 그를 제압하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를 활용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거든요. 엄청난 왕 아닙니까? 또 아수르 왕, 이들도 전부 이스라엘로 봐서는 적국의 왕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활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을 내시고 활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라고 우리 유명한 페르시아, 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인들을 돌려보내는 칙령을 내리게 하나님이 고레스를 활용하시죠. 그걸 보면 하나님이 왕들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는 사례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리가 성경 규절을 종합해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는 권세자들이 국가를 다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복종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복종 안 하는 사례도 있고, 또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 또 그들을 써서 하나님 또 뜻하신 바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문제가 답을 내기가 어렵고요. 그럼 도대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사악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불순종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규절을 찾아보더라도 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2장 말미에서 뭘 공부했습니까? 교회 밖에 원수들과의 관계에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기라,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우리 크리스천은요, 1. 악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미국은 일본에 핵폭탄을 2방을 떨어뜨렸어.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우리도 크리스천은 폭탄을 터뜨려야 되는데 우리는 2개의 폭탄을 떨어뜨려야 돼. 사랑하고 선행. 이거 이외에는 안 됩니다. 이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명심해야 된다면 국가나 권세자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사랑과 선행의 폭탄을 떨어뜨려야지 악을 증가시키는 폭탄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게 우선 기본적인 핵심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A라는 사람이 있어. 황제야. 이 사람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행정을 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참아야죠. 참는다는 건 뭐야? 복종한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복종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도를 넘으면 불순종한다. 근데 여기서 도를 넘으면이라는 개념이 또 애매모호해. 어느 게 도를 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책을 봤어요. 그 로마 강해서의 13장의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써놓은 많은 책들을 보고 거기서도 결론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국가 권력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개입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우리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개입한다는 게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를 못 가게 한다. 예배를 금지한다. 성경을 못 읽게 한다. 이런 거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정을 운영해야 되고 선한 거는 상 주고 악한 건 벌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민주투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 이건 어떻게 돼?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이놈들이 잡아다 가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비크리스천이야. 이 사람을 가뒀다 그래가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개입한 건 아니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응을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절단하거나 방해하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절단하는 걸로 들어왔다고. 국가 권력이. 그럼 그때는 불순종할 수 있다면 불순종하는 방법이 또 문제죠. 데모할 수 있고요. 이거 들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거를 막는 경찰이 있을 때 우리도 돌 던질 수 있고요. 자, 이거 불순종하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사제폭탄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던질 수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답이 없어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저항이나 불순종으로 가느냐 얘기했죠.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간섭이 들어와서 관계를 해칠 때 우리는 저항이나 불순종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떠냐? 교회와 우리 개인과를 구별하자. 교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불순종한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적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거고요. 이것을 넘어서는 행동은 자제한다. 지적하고 잘못됐다.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랑을 베푸셔. 그런 선언을 제시하고 잘못되면 지적하세요. 오케이.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단체 저항이나
행동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나라거든요. 여기에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여기 국가란 말이에요. 둘이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죠. 근데 교회 공격한다는 건 누굴 공격하는 거야? 예수님을 공격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우주의 통치자이시면 선하시고 그런 분인데 지금 국가가 예수님을 지탄하게 되고 왜 그런 일을 우리가 벌이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항상 국가와 교회는 서로 독립돼 있고 상호 존중하는 대상이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정도로 끝내자는 거죠. 자, 개인의 문제. 개인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소속임과 아울러 또 각자 한 국가의 백성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도 복종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 개인들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나 개인 사이에 강한 개입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리스도 개인 자격으로는 불순종하고 저항할 수 있다. 방법은 뭐냐? 최소한으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랑으로 저항하되 극한적인 경우에는 무력이나 이런 저항도 불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참고 인내하고 잘못한 걸 지적하고 그 정도로 끝내고 개인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법정 내에서 사랑으로 선으로 하고 그걸로도 관철이 안 될 때는 그때는 저항이나 혁명이나 이런 데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교회 입장과 개인 입장은. 그래서 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는 항상 복종하자.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들 복종을 하되 도를 넘었을 때는 교회와 개인 입장에서 성도가 거기에 대해서 항쟁하는 방법과 이런 거는 좀 구분해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하자. 그러나 개인이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되 최소한도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사랑과 선을 가지고 하되 극한적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때는 우리도 혁명이나 이런 걸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악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역사적인 걸 살펴보면 특히 그 남미의 독재 정권이라든가 독일의 그 히틀러 정권, 특히 독재 정권들이 이걸 많이 이용해요.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너희들 복종해야 된다고 써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라. 그래서 이게 악용이 많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까지는 하는데 그 뒤에 걸 잊어먹은 거야.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그들의 목적은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벌을 줘야 된다는 그거는 싹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거 왕권 신수설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공공신학이라는 게 한 분야가 얘기가 되는데 공공신학. 교회는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게 공공신학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투쟁하고 저항하고 사회에 개입해야 된다. 이 공공신학에 관한 문제도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견해가 충돌하는 분야의 하나로 공공신학이라는 분야도 있다 하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토막 8절에서요 10절까지입니다. 율법과의 관계.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두 개의 낱말이 좀 눈에 들어오죠. 사랑의 빚진 자. 두 번째는 마지막 규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법조문들이 있잖아요. 형법, 민법, 상법. 지키고 이제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우리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공부를 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법률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로마서에서 여러 번 공부를 했죠.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건 선하고 영적인 거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다. 그렇죠? 그러나 달성하기가 어렵다. 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과거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만 이제는 지킬 수가 있죠.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거룩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셔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크리스천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런데 8절에서 10절은 그냥 율법을 지켜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지켜야 돼. 이건 당연히 지키는 거야. 그런데 율법은요. 하나님 사랑의 최저선이다. 뭐요? 최저선이다. 율법을 지켜야 돼. 중요해. 근데 율법이 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저 밑에 기준이라고. 특히 우리 성도들은 율법 위에서 놀아야 돼. 왜? 사랑은 하한선은 있어요. 사랑의 하한선은 율법 조문이고요. 상한선은 없어요. 사랑의 끝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근데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율법보다 사랑은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율법이야. 여기는 무한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놀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또는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야, 최저. 율법주의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율법 조문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걸 지키려고 애쓴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 하한선이란 말이야. 그 이상을.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9절 보세요.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 중에 하나님 빼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쭉 해가지고 6개의 계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모든 게 뭐라고 해서 사랑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계명도 사랑 안에서 파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조문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 위에서 놀아야 된다. 율법 지킨다고 폼 잡지 마라. 우리는 사랑을 퍼부어야 된다. 선한 행위를 퍼부어야 된다. 그것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 아니냐. 누구한테 사랑의 빚을 졌어?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엄청나게 빚을 졌잖아. 예수님이 죽었잖아. 아들을 보내서 죽였죠.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아니에요.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갚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거 그거 기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1. 두 번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2. 세 번째는 그 이상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 특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집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대목, 종말론적 신화에 관한 얘기인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낮과 밤의 관계, 종말론적 신화.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보면은 이 시간인 개념이 나와요. 시간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크로노스, 그다음에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이고요. 지금 10시, 9시, 뭐 내일 되면 며칠. 크로노스는 이거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의미가 있는 거야. 결혼기념일, 내가 태어난 날, 이런 건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카이로스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구원에 관해서는 이제 시간 개념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거죠, 현재. 미래는 어디에? 이건 예수님의 이제 재림 때리죠. 이때 이제 하나님 나라도 완성되고, 우리도 이제 거룩함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최종 심판과 구원이 되는 거죠. 이 과거는 이제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간 단계는 거룩함으로 가는 그 성화 과정이 현재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 개념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간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밤, 낮, 그 다음에 중간. 밤과 낮 사이에는 새벽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밤낮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살펴보면, 밤이라는 건 깜깜한 거 아니에요. 깜깜한 거. 밤은 주로 우리가 자고 있는 시간이니까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 이런 이제 상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낮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모든 심판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걸 이제 낮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중간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현재 여기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시간 개념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써놨다. 11절 봅시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가 뭐야? 이 구원이라는 이 시기를 아는 거지. 앞으로 이런 때가 온다는 거지. 그럼 그럴 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과거와 같이 자고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고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낮이 곧 오는데, 지금 새벽 곧 해가 밝은 날이 오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으니. 이제 밤이 끝나가고 있다. 낮이 곧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일어나가 정신 차리고 성경적 역사관에서 공부를 해봅시다. 역사가 쭉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는지, 여기는 많은 이제 학설들이 존재하죠. 첫 번째는 그동안에 쭉 역사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세상 역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 좋을 때도 있다가 또 나쁠 때도 있다가 또 극성으로 또 발전했다가 또 밑으로 떨어졌다. 하나의 반복적이다. 두 번째는 역사는 그래도 어떻든 쭉 긍정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좋다 나쁘다지만 그래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역사는 굉장히 발전해서 온 거 아니냐. 역사는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에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사라지고 또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역사는 도전과 대응이다. 역사는 어려운 점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거를 딛고 일어서서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 그걸 잘 대응하는 국가와 민족은 승승장구하고 잘 대응을 못하면 사그러져가고 대응과 도전의 역사다. 뭐 등등 완벽한 이론은 없죠. 근데 우리 성경적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이 세상적 역사관은 미래에 대해서 흑암이야, 흑암. 깜깜하다고. 근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완전히 구분될 것이다. 시간은 모르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환희의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압박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죄와 죽음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다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고스톱 칠 때 뒷장을 알고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뒷장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불안해. 우린 벌써 이게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지금 사도바울이 뭐냐면 이제 밤은 끝나고 낮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 살아야 된다. 깨어서 산다는 얘기가 뭐냐? 과거 밤같이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걸 종말론적 신앙 그래. 신학적으로. 저 끝에 오는 거는 이미 알았으니까 그걸 땡겨와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땡겨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과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지금 천국이에요. 완성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운영되는 나라고 슬픔과 고난과 억압과 죄와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찬양하고 감사와 노래가 불려지는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함께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도 마주보고 모든 게 부활돼서 사는 삶이 이미 왔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개판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살던 것 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관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죠. 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두 번째,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세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맨날 싸우고 너 잘나니 내 잘나니 자기 자랑하고 그게 음란 호색. 이게 꼭 무슨 성적으로만 그런 거예요? 먹고 놀고 방탕하고 그냥 술 취하면 그냥 해롱해롱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거 안 된다. 이제 깨어나라. 왜? 마지막 날이 곧 와. 그러니까 이걸 땡겨서 왔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죠.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그 좋은 데서 사는데 우리가 지금 지저분하게 이러고 살 수가 있어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 귀절이 재미난 귀절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성 어거스틴, 유명한 신학자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이. 근데 어렸을 때 방탕꾼이었잖아요. 방탕꾼. 15살인가 사생아를 낳고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리고 완전 사창가에서 새우를 술로. 그래서 그 엄마가 유명한 모니카냐. 기도의 어머니,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던 중에 어디서 멀리서 들려오는 라틴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애들이 무슨 노래소리라고 그러더라고.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런 의미가 싹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펼쳤다는 거지. 그래서 13절이 나와가지고 확 거기서 깨져가지고 생활 태도를 바꿔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어마어마한 신학자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 어거스틴. 근데 왜 이렇게 와서 샀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뚫어버린 거지. 이 귀절이. 그냥 이 귀절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정확하게 응시하고 내 골수를 뚫어서 이렇게 지침을 주시는 거야. 그걸 알고서 그냥 완전히 나가 나빠져가지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귀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많이 남았다. 예수 언제 올지 모른다. 아직 뭐 시간 멀었으니까 뭐 대충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곧 온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열심히 제대로 몸받침을 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13장의 7번째 대목. 그래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13장의 세 개의 토막, 국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율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낮과 밤, 구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마지막엔 종말론적 신앙의 개념을 가지고 살자. 그 다음에 율법과의 관계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 열심히 퍼붓고 살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하한선이다. 그 위에서 살아나가야 된다. 국가에서도 우리가 복종하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공직자들 그들에게 우리 순종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자. 세금도 좀 내고. 정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는 그런 극악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복종하지 않는 거를.
그러나 교회는 절대적으로 혁명이나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개인은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최악의 경우 불복종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혁명이나 그런 쪽으로.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해봤는데요. 특히 그 국가와의 관계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잘 생각하셔서 어떻게 독재자나 마음에 안 드는 정권이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각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3장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